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47절에서 5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금년에도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요.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사랑입니다. 말씀 사랑. 영국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지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바닷가에 많은 갈매기가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 많은 갈매기가 죽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대답했지요. 여기는 관광지가 되어서 여름 한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관광객들은 늘 갈매기들에게 빵과 과자와 사탕을 줍니다. 갈매기들은 때로는 사람들의 손바닥에 올라앉아서 그런 먹이를 열심히 쪼아 먹지요. 사람들은 그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그런 먹이를 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매기들의 입맛이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는 자연의 먹이에는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철이 바뀌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보니 갈매기들은 별 수 없이 굶어 죽고 만 것입니다. 누가 이 갈매기를 죽이려고 과자를 주었겠는가? 갈매기를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나무라지만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나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먹이가 결국 갈매기를 죽인다는 사실을 생각에 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갈매기가 먹어야 할 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갈매기는 갈매기로서의 음식이 따로 있고 따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즐기느라고 이렇게 갈매기에게 먹여서는 안 되는 먹이를 준 결과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 안 먹어야 될 것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맛이 간 헛소리를 하게 될 때도 있죠. 어제 영성 회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속죄의 은총, 구원의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속죄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구나. 신앙이 기본에 충실해야 하지 때때로 감정과 분위기,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영적 침체가 다가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로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먹어야 될 게 있다. 바로 하늘 양식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말씀 사랑을 알고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타 종교는 말씀 중심으로 가질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말씀 중심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보통 본받고자 하는 우리의 모범이 되는 초대교회는 말씀이 왕성하고 교회도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사실 문을 닫았지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초대교회에 말씀이 점점 강하고 힘이 있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즉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는 말씀이 왕성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42절로 4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번 말씀을 듣고 다음 주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요. 자, 19장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이 왕성하다, 말씀이 흥왕하다,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하고 마음이 참 맞아지고 서로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는 신앙, 바로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말씀이 신앙의 기본이고 말씀의 종교요, 말씀이 신앙이다. 그러면 둘째로,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면 세 가지로 보면요. 먼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씀이 아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에 입문할 수가 없죠. 기독교는 이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우리가 세상에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자녀를 기르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기르는 소원이 뭐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면 자녀가 잘 된다는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것.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를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지요. 여러분, 부모의 소원은 이제는 자신이 잘 되고 이런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자식 잘 되는 거. 그러면 자식이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또 때때로 여러 개 물질도 풍부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갖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깊이 있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로 된 거예요. 이 성경의 실질적인 저자는 성령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하고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 성경마다 모세 오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그 시대의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라. 대신 기록을 해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필자예요. 대신 기록한 거예요.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창세기 모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창세기로 간 모세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연대벌려 보면 1600년도입니다. 1600년. 근데 이들이 서로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모세하고 사도 요한이나 누가 요한이 만나본 적이 없는데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딱 보니까 일치점이 있어요. 구약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이 분명하고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에 기록한 것. 그러면 1600년도에 그렇게 쭉 이렇게 살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본다면은요, 이 고구려 건국이 372년, 백제 건국이 384년, 뭐 이거는 외우지 말아야 되는데 옛날에 외웠던 게 그대로 있어갖고, 그 시절에 사실 어떠냐면은 그 모세, 이부터 해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그 다음에 우리 대한제국시대, 오늘 이 시대, 만약에 이렇게 한 1600년도를 한국 역사로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볼 때 서로 역사에 만나본 적이 없는데 기록한 걸 보니까 그게 딱 일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세상의 윤리 도덕 지키라고 그랬지만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이유는 그래서 왜 그러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걸 이해할 수 있고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아서 사람이 대필했기 때문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귀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이 기록했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여겨지면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할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떠냐? 그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자기네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나 믿음으로 받아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들은 말씀을. 자,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대로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만 듣고 야훼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다음부터 같이 해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대신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죠. 사무엘상 15장 26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놓고 하는 말이 어떠냐면 너 그냥 잘못했으므로 행동을 잘못했고 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심이 뭐냐면 키포인트가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니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뭐를 버렸으므로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얼마나 귀해요. 이 추운 날에 여러분 믿음 있게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린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첫 번째는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들은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할까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에 있던 이런 내용을 영화 배너 영화에 보면 배너가 나중에 집에 돌아올 때 집이 폐허가 됐지만 그 대문 들어갈 때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홈에서 꺼냅니다. 말씀을 꺼내요. 이걸 매주자라고 그러는데 어떠냐면은 말씀을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그거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이게 구약의 문화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살게 한 거는 그리고 광야 훈련시킨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일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 만나고 괴로운 일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 만나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고 이 3절에 보지만 나중에 신명기의 8장의 10절 이후에 보면은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려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지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들은 말씀 순종해야 되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뭐냐?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는데 그 말씀이 눈으로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49절로 50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다시 할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정치, 경제, 어떤 여러 가지 국내적인 환경, 국제적까지는 우리가 살펴볼지 못할지라도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뭐를 봅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힘든 중에 고난 중에 이르라. 어떻게 위로를? 말씀이 내가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한테 위로를 주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그게 있다면,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믿어지면, 말씀이 내게 있고 말씀이 있으면 내가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말씀을 믿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말씀의 맛을 체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을 맛있게 먹으면 그 식당에 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데리고 갑니다. 따라만 와봐. 엄청 맛있어. 요즘으로 말하면 가성비, 가격도 싸면서 맛은 좋으면 다시 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고 계속 가고 싶은,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맛을 알면 우리가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렇게 다냐. 그런데 말씀이 달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향력이 있다. 그만큼 꿀보다 달다는 말은 효력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게 내 입의 말씀이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맛이 어떻든 간에 내 입맛의 맛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말씀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47절로 48절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뭐하며 즐거워하고, 그리고 48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말씀을 마음으로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성 회복의 중심입니다. 51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의 법을, 말씀을 맛본 자는 결코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관심이 있으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말씀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다 보니까 맛을 알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내 것이 돼요. 비로소 내 것이 돼요. 사단도 마귀도 귀신도 못 뺏어갈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그러잖아요. 무조건 보자마자 사랑한다, 그거 없어요. 관심이 가야 서로 만나게 되고, 만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이게 관계의 발전이잖아요. 말씀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07절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좋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훈련 받아서 다음에 좋은 걸 주시려고 하니까 오늘 내가 훈련받고 있구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 내가 훈련받고 있구나. 나중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거를 받고 누리고 나누게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는데 야훼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살게 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 말씀을 안고 내 영혼의 가슴 속에 넣고 오늘 하루를 출발할 때, 금년도 남은 인생의 발걸음도 내 발에 등이 있고 내 길에 빛이 있으니까 인생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올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행하여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함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날씨가 아무리 춥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즐거운 일이고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어 내 남은 인생의 모든 발걸음 속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